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5장입니다. 민수기 35장 9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5장 9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습니까? 네. 네,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 까만 쪽이죠. 256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256페이지 까만 쪽이에요. 256쪽. 민수기 35장 9절에서 15절. 구약 좀 다 찾았습니까? 이해하면 찾았어? 오, 좋았어. 이해 시작돼. 앞에 보고, 흥육씨 보고, 목사님 보고. 자. 9절 교회학교 친구들이 한 절, 어른들이 한 절, 마지막 15절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 시작.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고기처럼 정하며 그들 중에 사랑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너희가 목전의 자에게서 소개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형제한테 서서 관계를 하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주를 성읍을 이어서 그를 고기섬이 되게 하되 새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새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고기섬이 되게 하라. 함께합니다.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한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복지성이 되리니 그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복할 수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일부러 말씀을 안 띄웠습니다. 그냥 보고 하니까 더 은혜가 되시죠? 제가 광고 시간에 잠깐 빼먹었는데 이렇게 만들었는데 오늘 우리 교우 중에 약간 아픈 교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네요. 보니까 자리를 많이 들었는데 위에서 교우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친구들, 여러분들이 학교에 생활하다 보면 1년에 몇 번 정도는 이런 훈련을 하는 것 같아요. 소방훈련 또는 재난훈련. 뭘까요? 학교에서 목사님 그랬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나 직장 일을 할 때 재난 상황이라고 그러죠. 지진이 일어나거나 갑자기 많은 비가 내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그런 대피 훈련 해본 적 있습니까? 해본 적 있죠? 그렇죠. 전쟁이 나거나 또는 때로는 어떤 미사일이 터지거나 그랬을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만약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네, 죽어요. 안 죽어요. 지진이 나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피해야 되죠?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 교실에 불이 난다면 나가라 그랬어요. 우리가 배웠지만 잘 표현 안 되지만 불이라든지 화재라든지 또 태풍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이런 모든 상황들을 재난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런 상황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지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은 학교에서 어른들은 사회에서 많이 배웠을 것입니다. 특별히 나라는 이런 재난 상황이 발생하게 되어지면 어느 곳으로 피해야 되는지 어떤 모습을 취해야 하는지 국민들에게 문자로 알려주고 또 TV 영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광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법을 제시해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잘 안내해 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가의 나라의 우리 주위에 자연재난 현상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을 때 국가는 이렇게 하라고 피할 것을 국민들에게 알려주고 안심시켜주는데 혹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재난 위기와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 위기의 상황이 발생한다면 여러분들은 피할 곳이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목사님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하준이는 집에서 엄마 아빠에게 혼나는 그런 재난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혹시 피할 곳을 정해놨습니까? 엄마 아빠에게 혼나서 마음이 많이 상해 있어요. 목사님 말하는 재난 상황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 설교가 빨리 안 끝난다니까. 네, 그런 재난 상황이 발생하게 되어지면 우리 하준이는 피할 곳을 만들어놨어요? 하은이는 만들어놨어요? 어떻게 만들어놨어요? 숨어 있을 거예요. 좋은 방법 같지만 좋은 방법 같지 않은 방법을 만들어놨네요. 나비는요? 네? 아빠에게 혼이 났어요. 아빠를 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재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피할 방법을 만들어 놨습니까? 어떤 방법인가요? 그래요? 좋은 방법이네. 하예리는요? 똑같은 겁니까? 자, 소율아, 괜찮아? 소율이는요? 네. 엄마 없던 생각하고 엄마 지난 상황이 아니야? 엄마 귀를 막고 있어요. 아빠라고 하자. 우리 엄마가 다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 방법을 만들어놨어요. 만들어 봅시다. 목사님 보니까 친구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삶 가운데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위기의 상황, 재난 상황 같은 다급한 상황이 펼쳐질 때 어떻게 하냐면 피할 곳을 찾습니다. 예를 들자면 친구들은 지금은 부모님을 피하지만 정말 급할 때는 가장 먼저 찾는 것이 부모님이라고 하는 피할 곳을 찾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친구라고 하는 피할 곳을 찾기도 합니다. 근데 목사님이 많은 인생을 살아갔지만 친구요, 부모가 진짜 안전하고 진짜 피할 곳이 될까라고 하는 질문을 많이 해봅니다. 진짜 안전하고 진짜 편안할 것 같은데 진짜 이런 재난 상황을 해결해 줄 것 같아서 부모에게 피하고 친구에게 피하고 잘하는 힘 있는 사람에게 피해보지만 돌아보면 그곳이 진짜 안전한 곳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왜 제가 오늘 이런 얘기 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피할 곳이 어디인지를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어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만들라고 말합니까? 뭘 만들라고 하죠? 도로 시작하는데 그렇죠. 도피성이라는 걸 만들라고 합니다. 도피성. 목사님이 도피성이 무엇인지 찾아보니까 히브리어 말을 보니까 아리미클라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뜻이 뭐냐면 끌어들이는 성이래요. 밖에 있는 사람을 안으로 끌어들이는 성. 뭐지? 그림을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한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네? 무슨 사건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성 안으로 열심히 도망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 머릿속에 보니까 그림에 어떤 그림이에요? 그렇죠. 올라가고 있는데 엉덩이를 치는 것 같아요. 이런 거예요. 친구들이랑 놀다가 맞아요.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다가 우리 승곤이 말처럼 나는 엉덩이를 밀지 않았는데 내가 이렇게 엉덩이를 딱 돌렸는데 친구가 엉덩이를 밀쳐가지고 안 떨어져 죽어버렸어요. 그런 상황.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장난도 친 것도 아닌데 그렇게 우연스럽게 그렇게 하다가 친구가 누군가가 죽어버렸습니다. 병원비에 내야죠. 죽어버렸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는 병원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만나면 도피성을 만들라라고 해요. 저렇게 됐을 때 저렇게 해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친구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친구는 가만히 이제 죽었으니까 할 말이 없겠죠. 하지만 친구 옆에 있는 가족이나 친한 친구가 그런 마음을 먹으면 안 되는데 저 친구가 내 가족을, 아들을, 친구를
죽였어?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가지고 내 친구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던 그 친구를 혹시 다른 방법으로 죽이려 할까 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길까봐 그런 상황이 생기면 빨리 도피성으로 피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을 만들어서 그 도피성으로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밖에서 그렇게 잘못으로 내 상황과 다르게 내 잘못으로 그 친구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도피성에 들어오면 아무도 그 도피성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괴롭히거나 죽이거나 밖으로 데려나가지 못했습니다. 목사님 처음에 보니까 도피성 그냥 하고 뚝 넘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 도피성 그렇게 생겼거든요. 옛날에 그렇게 생겼었대요. 성 안에 들어오게 만들었었대요. 여기 수 안에 들어가고 싶지도 않아. 그렇죠. 옛날에 꼭 들어갔어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이 도피성의 문제를 귀하게 여겼냐면 이스라엘 땅이 저렇게 돼 있었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 하는데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줬는데 이 도피성을 몇 개 만들었을까요? 오! 하하님 오늘 설교에 만점인데 6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6개를 만들었는데 혹시 저기 위에 보여요? 갈릴리 호수하고 밑에 사이 저 사이가 요단강이 흘러가는데 요단강을 기점으로 오른쪽에 3개 왼쪽에 3개 만들어가지고 혹시 아까 지금 엉덩이를 밀었던 그 친구처럼 그런 일이 발생하면 빨리 따로 생각하지 말고 빨리 저 도피성 안으로 피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단강 오른쪽에 3개, 왼쪽에 3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하나님은 민수기 오늘 35장, 신명기 4장, 신명기 19장, 또 여호수아에 가게 되어지면 여호수아 20장에도 이 말씀을, 이 도피성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모세가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저 시대에는 그렇지 법이 없고 제도가 없어서 도피성이 필요했겠는데 오늘을 살아온 우리들은 법이 있고 헌법이 있어서 도피성이 필요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은 오늘을 살아온 우리들에게 도피성은 필요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도피성과 같은 진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우리가 편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주위를 보니까 목사님 주위뿐만 아니라 목사님 주위에 목사님 정말 억울해요, 정말 힘들어요 라고 하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곳을 가야지 진짜 편한지, 어느 곳을 가야지 진짜 안전한지, 어느 곳을 가야지 진짜 고민이 없는지 고민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 보게 되어지면 저 도피성은 저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도피성과 같은 존재를 공간을 찾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도피성이 재미있는 거요, 맛있는 것을 먹는 거요, 친구들을 만나는 것을 생각하는데 자세히 들어가 보면 그렇게 그들이 말하는 도피성과 같은 그런 공간이 진짜 안전한가 물어보면 진짜 안전하지 않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처음부터 계속의 도피성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도피성이 진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보고 오늘을 살아가는 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게 진짜 도피성이 무엇인지 목사님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도피성을 만들라고. 그런데 그 도피성을 여러분 왜 만들라고 했을까요? 처음에 한 이야기 했는데 도피성을 왜 만들라고 했을까요? 첫 번째는 사람들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사람은 완벽할 수 없어서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서 그 실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치거나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이렇게
좀 더 어려운 말을 바꾸면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보다 생명을 보존해야 한다라고 하는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하나님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실수로 밀어서 어떤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일로 인해서 보복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 친구의 죽음 때문에 또 다른 친구의 생명을 나쁘게 하는 그런 일이 생길까봐 하나님은 도피성을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임을 당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었다 또 말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따라합시다. 억울한 일이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만 해볼까요? 억울한 일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억울한 일이 없어야 돼요. 봐보세요. 아까 지금 우리 승분이 말했잖아요. 올라가다 엉덩이를 딱 밀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죽어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그냥 견인을 했으니까 법에 따라서 그냥 너도 죽었으면 너도 죽어야 돼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아니야. 어떻게 해야 되죠? 목사님 그렇게 생각해요. 기회를 줘야 돼요. 왜 그랬는지,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기회를 줘야 돼요. 도피성이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도피성에 들어갔다고 해서 다 안전한 곳이 아니었어요. 우리 본문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 도피성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도피성으로 피해온 사람이다 할지라도 반드시 어떻게 하냐면 재판을 받아야 돼요. 사람들 앞에서 설명해야 돼요. 회중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설명을 하고 그 회중들 중에 대표를 뽑아서 재판을 해서 이 사람이 진짜 고의로 그랬는지 고의롭게 하지 않았는지 설명을 하고 판단을 해서 이 사람이 정말 고의로 그러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도피성 안에서 계속 살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겁니다.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일이 있어요. 정말 중요한 하나님께서 도피성 만든 이유는요. 따라합시다. 하나님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 보지 않았지만 우리 35장 33절과 34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함께 읽어봅시다. 우리 33절, 34절 33절 이거 33절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은 다른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으니라. 아멘. 목사님 34절을 봤는데 떠올랐어요.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가야 하는 약속의 땅, 하나님께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에 누구도 함께 하셔요? 하나님도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땅이 피로 더러워지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땅은 하나님도 함께 거하시는 땅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는 땅이 피로 더러워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미리 예방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시대에, 그 모세의 시대에는 맞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런 이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도피성이 분명히 필요했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이 도피성이 필요할까요? 이 도피성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목사님이 머리를 많이 썼습니다. 오늘을 사는 이 시대에 도피성이 왜 필요할까? 정말 필요한 건 맞아? 열심히 공부했는데 맞아요. 진짜 도피성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왠지 아세요? 시편 46편 1절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아멘. 다시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구원과 영광이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함께
아멘. 한마디를 정리해보면 우리 하준이가 엄마 아빠의 혼남을 피해서 하준이의 방이라는 피난처를 도피성을 만들어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그곳은 진짜 피난처 도피성이 될 수 있다 없다는 거죠. 진짜 피난처 도피성은 누구만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예수님만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의 도피성? 오늘 시대는 예수님인데 이런 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었을 때 그 도피성은요, 예수님을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은 예수님의 모형이었습니다. 여러분, 모형이 뭔지 알아요? 모형이니까 보여주기 위해서. 맞아요. 어떠한 아파트를 짓거나 건물을 짓기 위해서 먼저 모형을 만들어서 앞으로 이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 실물을 건떠서 만드는 것이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도피성은 모형이었고 실체는 누구였습니까?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았던 시편 46편 1절이나 시편 62편 7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도피성이 아닌 우리 사람이 만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피난처이신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도피성을 통해서 이렇게 모형을 만들어 주는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오셨고 그 오신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고 그 예수님과 한 분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어디에요? 지금 목사님 옆에, 우리 하일이 옆에, 하음이 옆에 지금도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모형이 어떤 성이 아니라 진짜 실체이신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그 예수님께서 진짜 우리의 인생에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도피처가 되어주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승곤아, 목사님에게 고민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어떤 고민이 있을까요? 목사님에게도 고민이 참 많이 있어요. 자식? 회사요? 어떤 회사 쓰고 고민할까요? 자, 그럼 다른 질문 해볼까요? 목사님에게 고민이 있어요. 그러면 자, 목사님은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지어요. 너무 크다. 목사님은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지어요. 여기서 안 된다, 안 지는다고 하면 이단이 되겠지만 목사님도 죄를 지어요. 맞아요. 땀이 좀 나는데 너무 크게 이야기하지 마라. 부끄럽다 이거. 목사님도 죄의 모습에서는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보이지 않지만 그런 죄된 모습이 이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목사님이 죄된 마음이 생기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목사님에게 자꾸 이렇게 말해요. 야, 너 목사님 죄 지었어. 너 안 돼. 이래요. 너 한 번 죄 지었지? 그 다음은 괜찮아. 이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면 좋은데 자꾸 그래요. 그러면 하는 말이 야, 너 예수님 필요 없어. 너 예수님 안 보이잖아. 야, 무슨 말이야. 내가 목사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데 그래도 사단은요, 목사님 찾아와서 예수님과 함께 하지 말라고 해요. 자꾸 마음이 힘들게 하고 마음이 어렵게 하고 무겁게 하고 더 고민하게 만들어서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가까이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속삭여요. 그러면서 야, 너 절대 용서받지 못해. 너가 지은 죄가, 목사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 알아? 정말 힘들게 어렵게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알아요. 무엇을 잊지 말아야 하냐면 옛날에 모세 시절에는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성을 만들어서 목사님과 같은 죄 지은 사람이 그곳에서 보호를 받고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목사님과 우리 하은이와 소율이와 하엘이와 하은이와 하준이와 승건이와 로아와 나비와 율리와 이한이와 또 유민이와 수민이와 혜민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그 도피성이 아니라 그 도피성의 실제이신 누구요?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 꼭 들어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공의로우시며 죄 없으신 우리의 참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인해 그 안에 있던 죄인된 우리들은 죄사함을 선포받게 되었고 거듭난 자유인의 몸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자세히 보니까 도피성과 예수님이 닮은 게 너무 많아요. 무엇이 닮은지 아세요? 도피성은요 문이 닫혀있지 않았거든요. 범죄자들이 언제든지 뛰어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죠. 예수님 문을 닫고 계십니까? 예수님도 하준이 오늘 하준이 도피성 어떻게 한번 만나줘?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항상 문이 열려 있어요. 어느 누구든지 문야만 열고 가면 그 예수님 안으로 꽁꽁 들어갈 수 있어요. 도피성과 예수님이 비슷한 게 있어요. 또요. 도피성과 예수님의 공통점의 두 번째는요. 멀리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개의 도피성을 만들어서 그런 일이 발생하면 빨리 하루 안에 들어갈 수 있게끔 가까이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이라 어디에 계시지? 마음이에요. 목사님 그 다음에 할 이야기를 빨리 해버려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가까이 계세요. 아주 가까이 계세요. 어디 가까이에요? 이 마음 가운데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님도요 우리 곁에 늘 함께 하십니다.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와, 목사님 깨달았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도피성과 같은 그런 무언가 필요하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은 진 전부터 그 도피성과 같은 역할을 하신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셔요? 우리 곁에 계십니다. 문을 닫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문을 열고 우리 곁에 늘 곁에 계셔서 죄인된 우리들을 반겨서 맞아주실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어렵지만 너무 쉽고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이야기지만 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목사님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되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도 죄인, 하은이도 죄인, 하음이도 죄인, 모두 다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단 하루도 살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이따 얘기해드릴게요.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 말합니다. 야, 너무 힘들어. 너무 어려워. 피할 곳 없냐? 다시 뭔가 얻을 곳이 없냐? 그래서 좋은 여행지를 가라고 알려주고요. 좋은 맛집을 알려주고요. 좋은 집으로 이사 가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가면 진짜 안전하고 편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2000년 전부터, 아니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아니 태초부터 늘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셨던 그 도피성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그분의 존재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어른들은 노다지라고 하는 이야기를 아세요? 노다지? 노다지. 하준아, 노다지 알아요? 목사님이 들은 이야기가 이거예요. 노다지가 있네? 노다지 났네?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목사님 그래서 가봤더니 이 노다지라는 말이 어디서 유래했나 살펴봤더니 이렇게 있더라고요. 옛날에 서양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금을 캐는 광산에서 이 노다지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대요. 금을 많이 캐서 녹아났다라고 한 말이 아니라 광부들이 광산에서 금을 캐다가 금이 나오게 되어지면 금을 캐서 어떠한 상자에 담아놓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적어놨대요. 노 터치. 만지지 말라 노 터치라고 해놨대요. 그런데 그 옆에 한국 사람들이 이것을 잘못 들어가지고 노 터치 하다가 노 다지 이렇게 됐대요. 이해 안 되십니까? 네,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왜 이런 얘기 했냐면 그 말들은 한국 사람들이 노다지라고 하는데 금같이 귀한 것을 노다지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광부들에게 금이 귀중했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긴다는 말입니다. 광부들은 금을 누구도 터치할 수 없었던 것처럼 주님은 누구도 우리를 터치하지 못하도록 지금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도피성이신 예수님께만 나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은 목사님 저는 힘든 게 없어요. 지금 말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거 없고, 왜냐하면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만 더 커보세요. 진짜 도움이 필요하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그런 상황이 맞닥뜨리게 되어집니다. 분명히 그런 상황이 오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에게 목사님이 간절하게 외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부모가 아니라, 친구가 아니라 누가 필요하다라고요? 그렇죠. 하나님,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뭐가 됩니까? 도피성이 되어주시다는 겁니다. 그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면 억울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게 되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미 십자가에 죽으셔서 도피성이 되신 주님께 우리가 피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먼저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 그때부터 우리는 참된 도피성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이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피할 도피성 있습니까? 피해야 하고 피할 곳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다양한 문제들을 완벽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그곳 맞습니까? 가장 완벽하고 가장 영원한 도피성은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 되어주십니다. 먼저는 우리의 죄의 문제요, 그 다음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은 예수님 뿐입니다. 그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께 피하십시오. 그곳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반겨 맞아주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리본교회가 그런 도피성과 같은 존재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이 리본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영혼들이 터져 나아올 때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이 시대의 도피성이 이 리본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님이 정말 필요합니다. 리본교회가 그런 사명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그 도피성이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계시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도피성이 되어져서 가장 안전한 곳이 되어지는 거고요. 그 도피성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도피성이 어떤 도피성이 되느냐면요, 예수님이 계시냐 계시지 않냐는 삶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100% 안전하게 피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우리의 영이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